창세기 34장 계속 이어서 창세기 읽고 있습니다. 야곱의 앞전 상황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한 장씩 읽어서 한 장에 깊이 들어가서 보는 점은 좋은데 앞에 좀 상황들하고 늘 이 전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은 형이라는 큰 두려움을 이겨냈잖아요. 하나님 은혜였기도 했고 씨름에서 이긴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긴 후에 야곱을 찾아온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20년 외삼촌네 집에서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그걸 끌고 나와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형 문제를 해결하고 야곱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안전한 곳으로 빨려 들어갔던 건 아닐까? 저는 34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33장을 잠시 기억해 보시면 이 거대한 산을 넘으면서 야곱에게는 휴식이 필요했다는 것이 33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읽었던 바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같이 가자고 하지만 야곱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형님, 제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많은 가축들이 있어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도 이 큰 긴장감과 여기까지 오는 여정이 힘들었는데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천천히 형 따라갈게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 공동체 모두가 지쳐 있었죠. 그리고 나서 형은 먼저 가고 야곱은 그 형을 만난 그 주변에 이제 천막 텐트를 치고 짐승 칠 수 있는 우리도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서 좀 쉬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형 문제를 야복강을 걸리면서 해결하면서 이곳에서 잠시 텐트를 치고 좀 머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머물기 시작하면서 야곱이 이 세겜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 도시, 어떻게 보면 이 마을로까지 가까이 가게 됐다. 이것이 33장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로까지 가까이 가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땅도 조금 돈 주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야곱의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세겜 주변에서 살고 있었던 야곱의 삶이었어요. 이제 자기를 쫓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거 착취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이 안정감이라는 게요, 좋은 건데 때로는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이 안정감을 좋다 나쁘다 할 필요는 없고, 이런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을 그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게 34장이거든요. 레아의 딸이죠. 야곱의 딸입니다. 디나가 그 땅에서 거기 세겜 주변에 살고 있다가 이 세겜 마을의 이름이 이 추장으로부터, 그러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마을의 높은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이 아들 세겜을 낳고 우리 마을은 세겜이다, 우리 도시 이름은 세겜이다 지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 그 세겜이 이 디나를 강간합니다. 성폭력은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가장 원초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힘 있는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나그네 출신 야곱 딸 하나 강간하는 거 어렵지 않은 거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했대요. 이 사람이 이 디나를 강간해 놓고서는 이 소녀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이 소녀 제가 강간했는데요, 제 아내로 삼을게요 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아무리 땅이 있고 가축 많고 사람 많아도 나그네로 사는 야곱이 당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요, 가만히 있어야 됐어요. 자기 아들들 올 때까지 이들과 상의하려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내가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서 여러분 상급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한테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대놓고 합니다. 그 사람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멸감을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저 얘기를 대놓고 할까? 그런데요,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게요, 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 못하고 있어요. 왜 말 못했는지 맨 뒤에 가보면 또 나와요.
말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오면 아들들한테 얘기하겠죠. 그런 가운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 추장이 자기 아들이 요청했으니까 야곱에게 당당하게 말하러 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들에서 일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야곱하고 또 달랐어요. 이건 화날 일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해서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할 일은 맞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분노할 수가 없었어요. 뭐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게 많은데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강간을 하고도 당당한 하몰과 세겜은 제안을 하죠. 하몰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네 딸을 아내로 삼고 싶다고 한다. 아내로 주면 어떻겠냐? 제안합니다. 나그네 입장에서 와, 이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왕 같은 이 사람들, 이 추장들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출세한 일이지. 어쩌면 하몰이 그런 생각으로, 세겜도 어쩌면 그런 생각으로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런 생각으로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제안도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너희들하고 동맹을 맺지, 이런 뜻이에요. 통혼이란 건 이제 너희들 우리 서로 결혼하도록 허락하자. 너희 딸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도 너희가 데려가도 돼. 그래서 너희가 우리와 이제 함께 살고 땅이 여기 있는데 이 땅들도 더 살 수 있어. 여러분, 땅 함부로 안 팝니다. 지금도요, 땅 주인들이요, 땅 함부로 안 팔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결혼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나그네 야곱 입장에서 좋은 제안을 하몰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몰이 생각했을 때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 범법자 이 세겜이 와가지고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소녀만 내 아내가 되게 해줘라. 아무리 큰 혼수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범법자가 당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디나를 사랑했으면 먼저 이렇게 아내를 값을 치르는 것을 먼저 가져오고 아내를 취하는 게 맞고,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은 이미 형 에서가 이방 여자들 아내로 삼으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걱정거리가 됐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인데, 지금 이런 제안을 받고도 마치 야곱은 아무 말 못하는 사람처럼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같이 듣고 있는데, 이 얘기에,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적극적으로 이 제안에 응대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속이는 거였다. 왜 속여서 했는가? 세겜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기 때문이다. 속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속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동생을 줄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백성 남자들은 할례를 다 받는데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우리 여동생의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허락해 주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 세겜성에서 사는 남자들이 모두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된다면 우리 딸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 우리에게 데려오는 당신들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지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속이는 것이었다고 얘기해요. 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이 제안을 들었으니 결정해야 되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이거를 좋게 여깁니다. 그래, 뭐 그깟 할례하게 하지.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다. 이 세겜은요, 이제 이 아버지가 추장이셔도 이제 실질적인 추장이고 상속자는 이 세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 좋아하면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들이 이걸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 족속들하고 이제 가깝게 동맹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고 사고 팔고 우리랑 함께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줘서 결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 추장이 자기 부족원들한테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 많던데 그것도 우리 것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설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례를 받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추장 세겜의 말을 듣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할례를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속이기로 결정하는데, 이건 17장에 보시면 이 할례는 하나님 백성들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속할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 속할 사람들은 심지어 이방 사람이더라도 돈 주고 아브라함 집안 사람의 종이 되면 이 사람도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개인 복수를 위해서 속이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이렇게 가볍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까 속여서 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 속임수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표를 가지고 말이죠. 이거를 함정 삼아 가지고 제3일에 이 할례를 받고 그들이 아파할 때에 이 디나의 친오빠입니다. 엄마가 똑같아요. 이 디나와 엄마가 같은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 가지고 이 모든 남자들이 아파서 힘을 못 쓸 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게 되죠. 이건 야곱 아들들이 연합해서 한 일이고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선 일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합니다. 그들의 누이를 강간했기 때문이다. 계속 나옵니다. 이 강간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걸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34장에.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노력해서 옵니다. 그리고 나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걸 앞장선 자기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 한 구절에 야곱의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요. 지금 잘 보시면 야곱은 지난날 형이라는 큰 산, 큰 두려움을 넘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빨려 들어와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던 야곱에게 이 디나 문제가 다시 야곱에게 큰 두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만 읽으면 다 못 이해하고 이 다음 35장까지 보면 여기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형식으로 살고 있었는지 그들의 삶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요, 야곱은요, 지금 이게 할례를 이렇게 사용했느니 자기 딸을 강간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을 내가 이어받은 상속자로서 나와 내 가문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내 힘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제 또다시 이걸 지킬 수 없게 된 자기 자원에서 온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야곱을 향해서 아들들이 항변합니다. 아버지, 우리 누이한테 그렇게 한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누가 옳을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제 35장을 보다 보면 힌트들이 발견되실 거예요. 좀 생각해 보자고요. 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잖아요. 큰 산 하나를 넘으면 그걸로 인해서 밀려온 피로감에 나도 모르게 안전한 곳에 자연스럽게 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곳에 정착하고 그 도시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땅도 사고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땅 주민들이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나그네 야곱으로서는요,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이게 옳지 않아도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디나의 오빠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이들을 처단했습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야곱은 또다시 두려워졌어요.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아들들의 마지막 질문처럼 아버지 야곱이 옳은 건가? 폭력을 행사한 시므온과 레위가 옳은 것인가? 뭐가 맞는 얘긴가?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들어봐야 될 때가 온 거죠. 어쩌면 그동안 하나님께 들어보지 않고 그렇게 씨름해서 문제를 뛰어넘었던 야곱은
또다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약속을 이루려 했던 건 아닐까? 35장에 그들이 다시금 신앙 개혁을 하면서 버리는 것들을 보면, 그들 몸에 지녔던 장신구들을 보면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지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들이 생겨, 이 문제들 뭐 하나님 줬다, 내가 불신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문제들을 가지고 꼭 하나님께 들어봐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봤자, 당신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해봤자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 얘기들을 하나님 안에서 듣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극복하고 넘어가는 그런 신앙 했으면 좋겠습니다.